회개하지 않아서 죄에 빠져 죄의 낙을 누리다 살다 보면 어느 날 죄의 공격을 받습니다. 죄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죄가 우리에게 해를 입힙니다. 죄가 드러나서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죄가 나를 공격해 오기 전에, 죄의 해를 받기 전에, 죄의 수치를 당하기 전에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는 두 가지 차원에서 해야 돼요. 모든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고 고백하기를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을 수 있냐 말하며 그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을 봅니다. 모든 죄는요, 그것이 어떤 죄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모든 죄는 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죄를 지었지만 또한 도둑질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어기는 죄를 짓는 겁니다. 누구를 미워합니다. 그러면 미워하는 것 그 사람에 대해서 죄지만 또한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하시고 미워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어기는 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내어놓고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그거 아닙니까? 자기는 회개했다고 마음 편하게 살지만 정작 그 죄의 해를 입은 당사자는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미투 운동에 연관되었던 한 검사가 어느 교회에서 했던 간증이 큰 문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그 일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놓고는 당사자에게는 사과하거나 당사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만 또한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 해야 되는 겁니다.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기가 받아야 될 응당한 보응을 받고 그리고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하여 회개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또 당사자인 사람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사자가 아니지만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공동체에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거나 내가 죄를 지어서 교회의 이미지를 실추시켰거나 내가 죄를 지어서 교회가 어렵게 되었다면 교회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가정에 해를 입히거나 가족들에게 고통을 줬으면 가정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를 통해서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죄의 공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죄가 주는 해와 죄가 주는 수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회개의 공동체입니다. 죄를 회개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죄를 회개하여 용서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회개는요, 성경이 말할 때 두 가지 차원의 회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건 다르게 말하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해야 우리가 생명에 이를 수 있는 회개,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 혹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건 일생에 한 번 하면 되는 회개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 혹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주인이 바뀌는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다가 내가 우연히 생겨났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잘못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다가 이 천지를 만드신 주인이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는 것,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여전히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주인이 바뀌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또한 회개는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꿈을 이루며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뜻이 있고 이 세상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일이 있어서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하고 헌신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던 삶을 멈추고 나를 위해서 나가던 인생의 방향을 멈추고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잡고 내 인생의 목표를 바꾸는 것, 그게 구원에 이르는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 혹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생각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구원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채 나만을 위해서, 내 만족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죄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서 예수를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냐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말씀과 성령이 역사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요, 내가 의지적으로 하거나 내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회개, 내 생각으로 할 수 있는 회개는요, 이 땅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돌이키는 회개, 그건 내가 의지적으로 내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죄가 무엇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행세하며 산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요, 내 의지나 내 생각하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회개입니다. 전도를 받고 혹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어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제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다가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죄 때문에 죽는구나, 예수님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죄에서 벗어나 구원받는구나 하는 구원의 도를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역사가 우리를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우리를 회개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한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지식을 아무리 알고 그 사실을 다 안다고 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요, 뭐 여러 가지 성령의 사역이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바울이 말하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말씀을 깨닫게 하는 사역,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면, 일하시면 내가 알던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 그렇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애써도 내가 자꾸만 죄를 반복하고, 내가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 살지만 경건하게 살지 못하고 죄를 반복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죄성 때문이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구나. 그게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고,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의미의 구원에 이르는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지 못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천지의 창조주인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에 내가 정말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모든 죄에서 나를 건져내고 구원한다는 사실이 알아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이 깨달아지고, 내가 죄인인 것이 느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한 것임이 깨달아져서 그것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할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역사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서 내 인생의 자유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경험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 경험이, 그 회개가 나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관문을 통과해야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지 못한 사람은 왜 천국을 못 갈까요? 지옥 가는 사람은 왜 지옥을 갈까요? 예수님과 관련하지 않고 죄와 관련하면요, 사람이 천국 가지 못하는 것은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를 지어서 천국 가지 못한다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아무도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그럼 왜 천국 가지 못합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천국 가지 못하는 거예요. 또 이걸 영어로 말하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면, 죄를 짓지 않아서 천국 가는 것이라면 우리 중에 누구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천국 갑니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연약하고 죄성이 있어서 죄를 짓게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죄를 회개한다는 것. 본질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회개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고 회개해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져서, 내가 무슨 그렇게 죽을 죄인이라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죄의 본질을 몰라서 하는 일입니다. 그냥 윤리적인 것만을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윤리적인 죄보다 더 앞서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입니다. 윤리적인 죄보다 더 앞서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제가 이 비유를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아이가 집에서 잘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는 정말 나쁜 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아무리 윤리적으로 산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만족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건 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부자는 지옥을 갑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30절에 보면, 누가복음 16 30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말합니다. 자기가 지옥 온 것이 회개하지 않아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자기 집에 보내어서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지옥으로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의 해악을 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죄에서 벗어나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열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내게 죄가 있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짓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생명에 이르는 회개, 또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확실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 수 없는, 누구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회개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화에 이르는 회개 혹은 경건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더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더 경건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그대로 내 마음속에 회개하지 않고 두면요, 그 죄는 점점 더 커집니다.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죄는 회개를 통해서만 내게서 떠나간다니까요. 죄가 계속적으로 나를 지배하고 죄가 계속적으로 나의 삶을 통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에 이르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왜 경건에 이르는 회개를 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나가야 되고 점점 더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만하게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는 어둠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자는 어둠에 있는 겁니다. 빛과 어둠은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막 짓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기쁨이 있고 그렇게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죄를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경건에 이르는 회개, 성화에 이르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 교제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세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교제가 끊어지면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져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서 예수 믿는 즐거움, 예수 믿는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즐거움이 없습니까?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것에 표가 없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날마다 경건에 이르는 회개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지 않고 단절되어 있고, 내가 하루를 살지만, 한 달을 살지만, 한 주간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과 한번 교제하는 경험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없이, 하나님과 뭔가 교제했다는 느낌 없이 한 주간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무슨 은혜가 임하며, 그게 무슨 능력이 임하며,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임하겠냐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거기서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하고 예수 믿는 즐거움을 알고 예수 믿는 만족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에 이르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계속 죄를 자복하고 계속해서 회개하여 날마다 거룩해지고 날마다 경건해지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야 주님이 더 기뻐하는 삶을 살고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해야 될 복음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예수님 닮은 성화된 모습을 보이게 되실 때 그 착한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빛은 내가 빛된 모습이 될 때 드러나는 겁니다. 소금은 내가 소금된 삶을 살 때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은 경건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을까요?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 의 때문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지 않는 것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믿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회개를 하지 않는 이유도 자기가 지금 바르게 하고 있고 자기가 바르게 살고 있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건에 이르는 회개, 성화에 이르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가 문제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기의가 가득한 사람은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에 이를 수 없습니다. 자기의가 깨어져야 됩니다. 자기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항상 내가 죄인이요 내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난 후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씁니다. 그런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 자신을 써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삶이 자기에게도 행복한 삶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교회에도 덕을 세우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런 고백이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랑이 사라지고 자기 의가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은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닭이 울 때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밖에 나서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요.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주님이 성례식 자리에서 네가 나를 팔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나가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치르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 받을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다윗과 사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죄와 그 남편을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서 책망합니다. 그때의 다윗은 시편 51편에 보면 밤새워 뼈가 녹는 듯한 아픔을 가지고 회개하고 온 베개와 온을 적시면서 눈물로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다윗보다 어떻게 보면 좀 가벼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전쟁에서 전리품을 가져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책망합니다. 그때 그는 회개하는 대신 변명합니다. 그리고 자기 공로를 내시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좋은 것을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은혜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회개는 기회를 다시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말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에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믿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회개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일 수 있습니까? 회개의 열매를 통해서 보일 수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회개는 단순한 뉘우침이나 단순한 후회, 감정적인 후회에 불과합니다. 회개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회개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삶의 변화입니다. 돌이켰으면 돌이킨 삶을 사는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내가 죄를 회개했으면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기뻐하는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회개는 변화입니다. 지난 날의 삶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용서하신 감격을 안고 용서하신 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어느 날 가늠하던 여자가 예수님께 앞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돌로 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고 주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돌아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냥 용서한 것 아닙니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에 빠져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는 변화입니다. 지난날의 삶을 청산하고 죄에서 떠나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자로서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받도록 하고 다시 하나님의 기회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내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해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이제 내 삶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성령과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날마다의 삶에서 성화에 이르기를 힘쓰며 회개했다면 내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말이 달라져야 돼요. 말이 경건해지고 말이 은혜가 있고 말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혜롭게 겸손하게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정말 회개했다면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양보해야 됩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행동해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했다면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바뀌지 않았다면 진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는 깊이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회개해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와 복음과 다른 사람과 자신을 이롭게 하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회개의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성령과 말씀의 역사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회개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감사할 것뿐입니다. 서로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서로를 섬길 뿐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성령 역사를 통해서 이런 진정한 깊이 있는 회개를 다 경험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구원받은 감격 안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또 서로의 연약함들을 인정하고 서로를 섬기고 은혜 안에서 서로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서 그런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와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드리는 좋은 이웃이 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회개의 공동체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 행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일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교만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고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진정한 회개와 회개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의 삶에서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경건하여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며 성화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 닮아감으로 우리 삶이 하나님 영광이 되고 이웃과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며 빛과 소금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